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롭다함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의로움으로 믿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득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면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거죠. 내가 옳은 것 때문에 옳은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로움과 의로움이 다 나에게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아무 이로움이 없고 이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옳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게 믿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에 먼저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어떤 사람은 나의 이로움 때문에 믿는 이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로움 때문에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으로 의로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롭게 되는 것, 내가 이득이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옳지 못한 것이 생각이 되어도 나에게 이로움이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로움이 되기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의로움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이해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이익들, 이 세상에 보는 그러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또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에 줄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도 넘쳐 흐릅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갈구되는 겁니다.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줄이면서 살아갑니다. 의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항상 이런 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풍족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배부르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다 의로운 삶의 전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롭게 살기 위하여서 이번 달에 제가 첫째 주와 둘째 주 연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 주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신앙에 전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사는 이들은 가만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게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예? 생명이 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신앙으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상급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달려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죠? 또 조용하시네요. 네? 달려가셔야 됩니다. 지금쯤은 정말 열심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주에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그 리얼리티, 실제를 좀 알아야 되죠. 그죠? 나는 지금 어떤 리얼리티, 실제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실제는 지금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의 지금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계속 우리는 옛날 것, 옛날 생각, 옛날 것을 자꾸 뒤로 갑니다. 그것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뒤로 후진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뭐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2019년도에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지금 바울은 목표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세운 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목표를 세웠습니까? 첫 번째는 정말 중심을 잡기 위해서, 삶의 좀 중심을 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열성을 다해서 가기 위하여서, 목표가 있어야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새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그죠? 새로운 모습으로 돼야지만 정말 새로운 그런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여러분들 정말 새롭게 되셔서 새 힘을 가지고 나가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여러분들 옆에 계신 하나님을 같이 함께 체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뷰 시켜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허망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나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허무하겠어요. 그죠? 그런 삶은 절대 살면은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좀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러운 곳에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썩은 옛 구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 꼭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가야 될 것이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죠. 요새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5년째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따라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의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의 진리는 우리에게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정말 실제적인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내가 참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죠? 이제 새해가 되면 참 굳은 마음이 돼요. 아주 그냥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잘 되십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벌써 이제 포기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거 지금은 열심히 지금 되어고 또 열심히 진행되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말씀에, 아니면 예배, 아니면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금방 해이해져 가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악한 것 같은데,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살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참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착실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세상에 저 사람은 정말 악하고 사람을 속이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솔직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보면 말라기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것이냐. 그래서 말라기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는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보여달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좌절시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나가십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잘 돼요. 그죠? 왜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잘 되고 나는 정도를 가려고 하는데 정도를 가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갈등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이다, 순식간이다. 그리고 우리 의인들, 의롭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지키신다라고 시편 37편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사, 그들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도우사 건지시되 악인들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는 저런 말씀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2019년도에는 우리가 전진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의롭게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점차 한번 그렇게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입니다. 뭐니 해도 체험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시자고요.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제 좀 들으시고 이제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게 살기 위한 한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래요. 너무 잘 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참 보면은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나는 참 법적을 잘 따르려고 하는데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참 더 돈을 엄청나게 무지기수로 막 벌면서 나를 희롱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롭게 사는 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목표를 세상으로 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상에 두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과 불만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은 목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 다른데 세상적인 기준에 보시면 참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의 가나안으로 옮기시면서 가장 먼저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철저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라, 거룩해져라, 거룩함을 보이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니네들이 거룩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과, 너희들이 가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너희들은 구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지만 세상과 접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야지만 세상과 연합되지가 않는다라는 말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지니까 정말
갈등이 되고 어렵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은 왜 거룩하고 왜 분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룩해야 되는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정확하게는 민수기서 33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우상 숭배자들, 가나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그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멸할 때에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 세상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 다 멸망될까 봐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도답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느 때는 짜증이 나요. 어느 때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는 괴로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 두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직장이 늦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지금 천천히 교통벽교를 하면서, 그리고 엑싯에 차가 많이 밀려도 참 기다렸다가 천천히 갑니다. 근데 한 친구는 무앙 하면서 빨리 가요. 그래서 여기 꼈다 저기 꼈다, 엑싯 들어갈 때도 저 멀리 가가지고 쏙 들어가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장에서 안 늦었어요. 근데 나는 늦었어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겠죠. 짜증나겠죠. 근데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먼저 하라는 거죠. 본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불평과 불만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꾸 이렇게 옆 사람과 비교를 해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이 뭐예요? 저것은 나보다 낫다는 거죠. 아니면 저것은 나보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뭐냐면 상대방에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으면은 화가 나고 더 안 좋으면은 깔보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비교의식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여기신 것이 그 비교의식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우상들은 좀 모압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막 그냥 우상들을 나무로 만들고 막 그냥 멋지게 만들고 거기에다 음도색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엄청난 그러한 막 뜨거운 그러한 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까지 불에 던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딱 보니까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절대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챌린지를 가져도 비교의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잘하는 것이 비교의식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겁니까? 자기들이 정말 영원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길이에요. 근데 그들은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광야 생활하니까 짜증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거 참 많이 먹고, 뭐 생선도 많이 먹고 부추도 많이 먹고 참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만나밖에 없다. 만나밖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 많은 것들 많이 먹긴 뭘 많이 먹습니까? 노예들이, 종들이 뭘 많이 먹겠어요. 그렇지만 자꾸 비교의식이 되니까 모든 생각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것들이 잘못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의식을 가지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그 텐트 앞에서 엉엉 울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겁니까?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그래서 나의 그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여건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좀 약하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나는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사시길 바랍니다. 예?
참 직장 생활하실 때 그렇게 힘들죠? 어려우시죠? 정말 괴로우시죠? 예? 그랬을 때도 한번 그렇게 꾸준하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요. 세상에 착한 일이 다 선한 일이다. 아닙니다.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그 앞에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찾으며 또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따르며,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선을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런 것이 진정한 의로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여서 착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 돕는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이들이 진정한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선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선을 행할 때 내가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딱 보았을 때 이것이 정말 의롭게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에 기뻐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기뻐진다는 말씀입니다. 예, 기뻐져요. 너무너무 즐거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제 그 예언을 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하게 내려오셔서 정말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은 묵묵하게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 기뻐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에 온전하게 이제 나가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점차 하나님께 점차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통해서 분명하게 터치하십니다. 2019년도에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터치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종을 보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 번째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과연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공통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주 말씀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따른다. 둘째 주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그때는 뭐가 나타난다? 공통적으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그런 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가 약해진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한 모습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경건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것은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면 깔보고 무시하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정말 그 초대교회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깔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경건은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빨리 물러서라, 떨어져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성실한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돼요.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좀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그냥 대충 살려고 그냥 뭐 대충 살다가 그냥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좀 계획대로 멋지게 땔땔하게 좀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라. 정말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성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먹고 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성실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참 오늘 본문 말씀의 모든 것들이 현재형으로 사용을 많이 했어요. 왜 현재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정말 배가 부르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형으로 했기 때문에 또 배가 고플 때 그걸 찾으면 배를 부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실을 삼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성실로 살아갔을 때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성실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불평과 불만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가 되면 감정적으로 돼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정말 열매가 없어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건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에 나아가시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성실하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믿으시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실한 자들은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부지런하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좀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좀 일찍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 준비할 수 있는 부지런함. 여러분, 부지런한 이들이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좀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좀 일어나셔서요, 새벽 예배도 좀 참석해 주시고요, 좀 예배 가운데 좀 계속 들어오셔서 말씀에 좀 충만하게 거하시고 좀 부지런해지셔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 좀 가서 위로해 주시고 부지런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의롭게 산다는 것.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닌, 세상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는, 비교 의식이 아닌 하나님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데 그 선행을,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포커스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체험이 됩니다. 아셨죠?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성실하시자고요. 예? 하나님 믿는데 좀 성실 나태하지 마시자고요. 저는 모든 것을 볼 때 저도 사실 나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성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실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더 많은 할 일들이 보여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 우리가 전진하며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을 좀 버려버리시고요, 비교의식도 버려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총점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선행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함 허락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해야 됩니다.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를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는 대충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정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베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